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늘 매년 열리던 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도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하고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는 그림 대회였어요. 그때의 그림들에는 항상 로봇, 수중도시,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꼭 들어갔어요. 그게 고작 20년 전에 어린이들이 상상하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로봇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식당만 가도 로봇이 서빙을 해주죠.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수술해주는 로봇도 있고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로봇 청소기가 들어왔어요. 너무 청소를 잘합니다. 수중 도시가 직접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수중 터널로 여러 섬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로 배로 갈 수밖에 없던 곳들을 우리가 자동차로 지하로 내려가서 들어가곤 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곧 드론 택시가 상용화된대요. 김포공항부터 여의도까지, 수서에서 잠실까지 시속 200km에서 300km로 비행해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몇 분이면 도착할까요? 3분 걸린대요. 3분이면 도착하는 드론 택시가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릴 적 상상하던 모습이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현실에서 이루어진 만큼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급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크 브로갑 목사님은 기다림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주어지는 시간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강제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다림을 원하지 않는데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기 힘든 어려움의 시간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 브로감 목사님은 다시 한번 기다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아픈 시간들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기다림과 맞닿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으로 다시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자식을 갖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임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대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찾곤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권력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 기다림 속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술술 잘 풀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병이 당장 낫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어지기를 원하죠.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많은 부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께 구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었고 언약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오직 은혜로 약속을 따라 태어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무시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하갈을 내쫓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가정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아직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기다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다림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할지 몰라 낙심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너무너무 불안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나? 뭐가 도대체 잘못되었을까? 끊임없는 생각들과 불안 속에, 그 감정 속에 우리는 자꾸만 빠져서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몰아넣곤 합니다. 공백의 순간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악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 긴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빛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고백할 때 우리의 공허한 시간들은 그분의 임재로 채워지며 고난조차도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자꾸만 정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찾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공백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도 되는 분이심을 알면서 우리의 기다림은 평안과 만족의 시간이 됩니다. 이 평안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나의 힘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흔들리지 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는 진리를 기억하며 담대히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내하며 견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내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의 나이 100세일 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당시보다 무려 25세나 더 많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다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은 이삭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배우는 기회이며 우리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쁨과 기대와 평안의 시간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